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 증언을 효력 있고 실질적으로 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어져 나갑니다. 가장 핵심적 사실은 결국은 부활을 들어 저들에게 말함으로 저들이 다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결시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요구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이든 스데반의 증거이든 아니면 바울의 설교이든 말이죠. 전부 읽어보면 전부 다 한 가지 사실로 다 핵심이 모아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죽음을 나타내 드리셨으니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시오. 그것이 전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부활의 설교 생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행전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이에요. 부활의 증언으로 딱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 그냥 살다가 죄주의에 살다가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살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은 죄사함 받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받으세요. 이게 사실 전도의 힘 있는 핵심인 것이죠. 핵심인 것이죠.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걸 논증해 나갈까요? 유대인들과 앞에서 담대 선포할 때 어떻게 논증할까? 논증의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그 방식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그가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그가 승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사역인 우리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 여러분이 난 곳의 말로 복음을 전했지 않은가? 술 취했다고? 아니!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하겠어. 여러분 들으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부활과 관련하여 메시아 오심과 관련한 부활의 놀라운 예언적 사건을 시편 16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이죠. 16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제가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은혜를 입겠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시편 16편을 노래하는 벅찬 감격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이 뭘 말하는지 내용을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는 16편에 없는 말이에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는 16편에 없고, 지금 베드로가 16편을 쓴 다윗은 그를 가리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가리켜 이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16편 자체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16편 자체의 말은 내가 항상 거기부터 시작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다윗이 썼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내가 항상의 내가가 누구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게 당연히 뭐죠? 다윗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마음이다. 내 혀도 즐거하다. 이 내 나오는 모든 이 내가 1인칭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먼저 전제하고 시편을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이 내가가 바로 어떻게 전환되냐면 그리스도로 전환돼요. 메시아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이시다.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게 되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즉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내 우편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기뻐하신 분은 누군가? 내 그리스도다. 내 혀도 즐거워했으면 내 혀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다.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희망에 거린 육체는 누구의 육체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인가? 그리스도 영혼이다.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신가?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다.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이 내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누가 누리는 기쁨인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여러분 시편 16편은 내가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다윗의 시편 내가. 그러면 이 내가가 누구여야 맞아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을 놓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다윗 앞에 계신 주를 뵙고 다윗이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계시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너무 즐거워 찬송하고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는 거야.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죽음을 겪지 않고 이거 무슨 뜻이지? 내 육체도 희망이 거한다? 연결되는데 무슨 뜻일까? 주의 거룩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윗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 다윗은 뭘 본 거지? 어쨌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네. 그래 28절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에게 살 길을 주셨구나. 마저 다윗의 임금이 다윗 왕의 한 생애를 봐 하나님 항상 도우심으로 다윗의 생명을 구하셨잖아. 사울의 피신하여 광야길을 동하고 막 도망 다닐 때 그 블레셋 가서 자기 생명 은택할 때도 하나님 보호하셨잖아.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마저 다윗 왕은 기쁨이 충만했어. 다 이렇게 다윗에 맞춰 해석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육체도 희망이 구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싸움 당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뭘까? 다윗에 맞춰 해석할 때
다소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건 다윗의 시편이고 내가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맞지. 이렇게 이해하고 덮어온 시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시편을 완전히 강설하는 새로운 해석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글을 가르쳐 이룬 것이다. 이 글은 누굴까요? 2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글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놓이실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글은 누굴까요? 22절에 가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필요를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였는데 23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됐고 너희가 범한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다는 그 예수. 그 예수를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지 사망에 놓여 있을 수 없으므로 부활하신 것이라. 이 부활은 이미 다윗이 시편 12편에 예언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시편 12편을 보라. 이것이 바로 다윗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 그를 가르쳐 말한 거라. 예수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한 것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 다윗이 자기 쓸 때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로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아를 가리킨 대로 그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다윗은 1인칭 나라고 말했어?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반문은 이어지는 설교 전체 속에서 풀어집니다. 미리 말하면 한 가지예요. 다윗은 그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그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그를 요동하지 않게 그가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혀가 즐거워 찬양하며 그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않는 얘기죠. 육체가 소멸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니 그 죽음의 권세를 눌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는 부활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얻는데 이 놀라운 일을 드러내신 메시아 그분 때문에 다윗은 자기 후손에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자기 또한 그 은혜를 입을 것을 보고 나에게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잘 설명하고 그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와 자기가 연합되어져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부활 영생의 은혜를 자기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말한 거예요. 이 다윗의 1인칭은 3인칭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택의 1인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도 부활할 것이요 라는 것이요. 네가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나는 부활할 겁니다. 네가 부활한다고 세상에 부활한 자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누가 나한테 말한다면 그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하는 것이요. 내가 나의 부활을 자랑하면 그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되어진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 당신의 그 해석을 어떻게 믿나?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이렇게 쭉 1인칭으로 자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자기를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되는 것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입증하라. 그 해석에 맞는지 랍부의 해석과 다른데 우리 서기관들의 해석과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너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렇게 엮어내는가 라고 그들이 눈을 들고 치켜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지 몰라요. 어떻게 말하는가 입증하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드로는 입증을 하죠. 어떻게 입증합니까? 29절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윗이 죽은 것을 확신하지 않느냐?
다윗이 장사되어 있지 않느냐? 그 무덤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생각해보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기의 육체가 희망을 보고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윗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은 우리와 일반으로 죽었으니 어찌 이 말을 자신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 대한 말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말이라. 그럼 내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는가? 다윗 자신은 죽어 우리처럼 죽음에도 불구하고 1인칭 내가 썩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맞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내가는 다윗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직접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미암아 자신에게 적용된 1인칭 나이니 여러분이 알 것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썩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자기보다 먼저 썩을 보지 않는 한 분을 보고 하는 말이니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진데 첫째는 자기만을 향해 갈 수 없다는 말은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했다. 두 번째 여기 알 것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 그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30절이에요. 30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 있을 일,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남긴 많은 것들 중에서 예언적인 은혜를 입어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봤다는 것, 그것은 시편에 많아요. 자기 상황에서 노래한 것이지만 후에 적용될 수도 있을 메시아적 예언시의 다양성이 있고 실제 미리 있을 사건을 내다보고 한 말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컨대 사도행전 1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되어 있죠. 이게 다윗은 예언자로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 미리 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한 그 내용이 성경에 성취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시편 41편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그대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다른 유다에게 성취됐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을 입을 통하여 성령께 역사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 역사하셨다는 말씀 속에 다윗의 예언적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건 시편 69편 25절의 인용 말씀이에요. 또 이루었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이게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에요. 둘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 그대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대로 과연 가룟 유다는 직분을 빼앗기고 우리가 새로운 자를 세울 필요가 있었게 되었다. 다윗이 예언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로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선지자란 말이죠. 알고 있는 것이 나와요. 알고 있는 내용.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려 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소위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왕국에 이어질 것이고 이어질 것은 영원한 왕위를 누릴 때까지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말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주 찾아보게 되죠.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수완이 차서 찰 수 있으면 찾으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후사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후사가 세월 왕권을 이어받아 견고하게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뒤를 후사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건축해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뒤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왕위가 견고히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신 성경 읽기 동영상 제가 보내드릴 때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망하거든요. 그 뒤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권이 안 세워져요. 그 영원한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폐해진 것인가? 그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권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가? 이 다윗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영원한 왕권 다윗의 후손은 올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다윗의 후손, 육적인 후손은 많죠. 근데 육적 후손은 많지만 그 모든 건 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게 다 그림자예요. 진정한 다윗이 가리키는 한 분, 다윗의 후사들이 가리키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 그분, 그 바로 메시아거든.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 다윗 언약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시편 89편 3절 4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편 89편 4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려 하셨다 한 그 맹세. 시편 132편 11절과 12절도 역시 맹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지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며 내 증거를 지키신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만큼 견고하고 신실한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 그게 메시아 오심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통하 이룰 자기의 왕위의 나라의 견고함을 이루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셨죠.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쩌요? 자기 자손인 그를 가리켜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를 주라고 높였느냐? 어찌 높였느냐? 너희가 아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다윗이 본 것은 굉장히 깊이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랄 정도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하여 자기 왕국이 영원히 될 자인데 그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내 육적 혈통을 따라 취하여 오시지만 하나님 오시는 것까지를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 믿어주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베드로 설교의 이 말을 못 믿으면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함으로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자기 후손 올 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그가 음배 버림이 되지 않고 사망 권세에 갇혀 있지 않고 육시 썩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미 증인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래요? 자기 후손으로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걸 통해 이루어질 이 사실을 보니까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고 그분이 영혼을 음배버리지 않고 그분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고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분의 말로만 내가 또한 그리할 것인즉 하여 시편 16편을 그렇게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직접 가리킨 말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한 말이니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오. 자, 객관적 논증을 했어요. 다윗은 무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풀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를 연결시켰어요. 얼마나 강력한 논증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논증입니까? 그 다음 또 논증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33절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또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놀랬지요. 다 놀라서 너희가 말해야 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우리 각 사람 나는 것 봐오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이 놀라운 현상을 여러분이 당황하여 뭐라고 말했죠?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세수에 취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낯설으신데 무슨 술에 취합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예수를 높이시사 약속하신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일이요.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일이요. 이건 다윗이 한 일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4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예수님도 인용하여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되물으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께서라는 것은 누굴까요? 내 주에게 말씀이를 내가 너의 원수로 주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어쩌 다윗이 주께서 내 주, 자기 후손인 자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하나님으로 높여 말했겠느냐. 다윗은 지금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요 저들에게 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대로 베드로도 똑같이 해석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 주가 누구인가? 주께서는 하나님 아니신가? 내 주는 누구인가? 이 또한 하나님 아니신가?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시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권능을 계신 바로 그분이시라. 이분이 누군가? 예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내가 네 원수 내 백성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세로 권능으로 바로 계신 그분이 아니신가. 이것은 그래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여러분이 원래 당황해서 말했던 이 일들이 다윗이 행한 것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는 다윗의 후손이 행한 것이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줄을 여러분 보소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사 발등상이 내 원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되묻는 거죠. 성경으로 논증하며 실제 객관적으로 다윗의 상태를 놓고 논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에 오신 그분 때문에 다윗은 10편 16편에서 자신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우리를 가운데 보는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이들에 향하여 정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이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죄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의에 대해서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의에 대한 뭐죠?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나 사실은 부유한 자여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으나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으나 그가 죄주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참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성령 오심으로 말씀하신다 했으니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신비롭고 이 일 때문에 당황하여 우리를 조롱했던 바로 그 일, 우리가 술 취했다고 말한 이 사건은 여러분이 한 메시지이니 여러분이 죄인이요 여러분이 부유한 자요 여러분이 심판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하노니 이 사건을 이루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그를 성천하사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였으니 10편 16편대로 그는 바로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를 믿으시면서 할 것이요 그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죄값대로 죽으셨으나 영원히 죽음 안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면 영원히 죽으셔야지 어떻게 살아나실까?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가 본래 의인이시나 죄를 짊어지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요 그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 심판을 당하셨으나 그 심판을 당하신 일조차도 순종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의 순종은 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를 맡으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죄를 받고 계시나 그 받으시는 자체가 의의 순종이므로 그는 과연 의로운 자임을 드러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셔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객관적 이 선언이 확실해졌습니다. 논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완결됐어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로 믿지 않는 것이지 논증의 부재가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부재가 아닙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설명이 끝났어요. 성경 해석으로 끝났고 신학으로 끝났고 객관적 사태로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는 죽는 것이요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했죠? 사도행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36절의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376쪽 안에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이라는 이 증언은 베드로 설교의 오늘 본문 사도행 2장 36절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땅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이게 사도의 증언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증언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틀렸도다. 너희가 예수를 완전히 잘못 알았도다. 너희가 예수를 완전히 잘못 알았도다. 돌이키라 그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교란케 하는 자여 패역한 자여 막론된 자여 신성 모독한 자를 죽였다고 너희는 의를 자랑하겠지만 너희가 죄를 지었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잘못 알고 있고요. 들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하늘에 오르시사 다시 오실 분이요 그만이 생명의 구주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바른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증언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언제 들어서 과연 이치를 깨달아 그렇게 안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통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구나. 이게 한 절도 이렇게 배움이 더해갈수록 우리 믿음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견고함이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가 아는 믿음은 아주 조금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고백이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으면 산다. 그거 한 줄 알았을까요? 그분이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생명 살린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 속에서 과연 그런 사실을 더 견고히 알아 우리가 주 앞에 더 믿음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인용함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나 베드로는 그 말이겠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의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는 질문 앞에 아멘 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복이 바로 이 말씀 듣는 우리 각각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언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서 그 복됨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짧은 인생 동안 정말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증언자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크고 작든 많든 아니면 결핍이 있든 소유하든 상실이 있든 회복하든 어떤 일이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